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딸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입술 위에 찬양의 고백이 듣는 이들의 모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년 만에 뵙네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또 얼굴들을 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성탄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신년 예배도 같이 못 드리다가 만났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못한 것까지 다 하려면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우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것처럼 좀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1부 때도 그러고 2부 때도 그러고 2층은 안 해. 저기 청년들이 반항하느라고 그러나? 김병주 집사님만 하셨어요.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집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던 것 희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한 것도 희생하셨어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코로나19가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긍휼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교회 올해 2021년도 비전을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올해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인 책임을 또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달여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올해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삐 길을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오아시스 성읍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지대인데 이 여리고 쪽은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오아시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물이 넉넉하다 보니 근처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푸른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종려나무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푸른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향기가 나는 마을이라는 뜻이 바로 여리고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물이 넉넉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나무들이 많고 또 향기로운 꽃들이 많아서 그 나무들의 싱그러운 냄새와 꽃들의 향기가 성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부르게 된 이름이 여리고, 향기로운 성읍이란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75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마이너스 270m 정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사해 바다는 한 460m 더 아래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고도 차이가 1000m가 넘어요.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진짜 실제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럼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막아설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그 길은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번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가 아주 주님께 매섭게 혼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다가 주님에게 아주 호되게 혼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귀중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붙잡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었고 또 그가 거지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종려나무 성읍에 살면서도 그 성읍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푸른 나무들이 많고 얼마나 향기로운 꽃들이 많은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여리고성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 적선을 해주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늘 어두운 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대낮이라고 해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깜깜한 그런 밤과 같은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도 늘 밤처럼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았던 것은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하는 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의 경제 생활은 주로 육체 노동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력은 곧 육체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인 남자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처럼 이 포도원 같은 농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육체 노동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리고성이 마침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많은 무역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다녔는데 그 많은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구걸해서 그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삶의 고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된 것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하지만 이 이름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삶에는 희망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라도 그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보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오늘 본문에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바가 붙으면 이 바는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요한 그러면 요한의 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디메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불결 혹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불결함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불결함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여리고 성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반복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던 종려나무 성읍이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딴 때와는 다르게,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마을 전체가 막 소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여리고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디메오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느냐는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물론 당연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 주변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자기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여 지금 크게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거죠?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통과하는 지점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십자가를 위해 그것에 집중하며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환호가 터져 나오는, 이제 저쪽에서부터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막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와글와글 시끄럽고 환호 소리도 나고 와 박수 소리도 나는데 이 가운데서 바디메오가 자기 소리를 예수님에게 들리게 하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야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를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욕을 하건 야단을 치건 혹은 바디메오를 밀쳐버리든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을 자신과 연관시켰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연관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사람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켰다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구경꾼이에요. 방관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바디메오만큼은 아니더라도 바디메오처럼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 한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읍에는 바디메오 말고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말고는 아무도 자신과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자신을 연관지으려던 바디메오를 향해서 모두가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바디메오를 막아서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붙잡았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진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리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연관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묵상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늘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자신과 연관지어서 묵상하는 성도들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연관지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와 예수님을 오늘 바디메오처럼 연관지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터치하신다고 연관지을 때 내 삶의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연관짓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사실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연관짓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지금까지 귀동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감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발달해 있다고, 특별히 청각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신경을 이 듣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4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런 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지역을 무시하거나 깔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불러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과 연관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과 연관 지으면서 메시아, 즉 자기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코 쉬운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가시는 길입니다. 어쩌면 이미 예수님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게 무거운 십자가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큰 일을 앞에 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아주 큰 일을 앞에 뒀을 때는 그냥 작은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어서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의 소리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어서 작은 일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하찮은 맹인 거지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셨고 그 위대한 발걸음을 당장 멈추셨습니다.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에 길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걸어가시던 그 위대한 발걸음을 하찮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바디메오가 붙잡은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가셨더라면 지금 내가 아주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하고 가셨더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바디메오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과 자기를 연관 지으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길을 멈추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디메오의 대답,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소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소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눈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도, 가장 힘 있는 권력자가 되는 것도, 그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제대로, 이 소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다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선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하고 묻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바디메오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서로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님은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그 소원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이야기 나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은 항상 무엇 때문에 다퉜다고요? 누가 크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늘 높아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높아지기 위해서였어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늘 다퉜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혀서 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퉜어요. 제자들의 소원은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바디메오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예수님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채워지고 부유해지는 것. 우리는 나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것이 소박하다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의 소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무엇이었죠?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달라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소박한 이 바디메오의 소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해요. 이 보기를 원해요란 이 바디메오의 소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디메오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그런 당연한 말씀을 그러니까 난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뿐인데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한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모든 걸 잘 봐요. 아유, 우리 예쁜 권사님, 우리 예쁜 집사님들, 멋있는 장로님, 집사님들 다 봐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선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이 앞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눈이 크고 초롱초롱했으면 좋겠다. 눈 밑에 지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형제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눈 쌍꺼풀 수술을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예쁘게 잘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이 눈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예쁘게 잘 돼서 딱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코가 보이네. 예쁘게 수술한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또 고쳐야 할 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면 아유, 수술 잘 됐다. 눈이 참 예쁘게 잘 나왔네. 그런 게 아니라 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코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출세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자기를 연관지으려 하지 않을 때 오직 바디메오만 예수님과 자기를 연관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이 믿음이 그냥 쉽게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될 것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리고를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처음 지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이전에도 예수님 여리고를 방문하셨는데 바디메오가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자기를 연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여리고에 방문하셨는데 여리고에 악명 높았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지에게서도 세금을 뜯어가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이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연관짓고 나서 한 말이 뭐죠? 내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이라도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연관지었더니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맹인이기에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자기를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 믿음 때문이다. 고쳐주시긴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가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 때문이다.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았다. 가서 평안해라 라고 말씀해요. 바디메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바디메오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된 거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 때문이다. 네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과 자신을 연관지은 바디메오는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뜬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오늘 5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란 말은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지의 길을 걷고 있던 그가 제자의 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 그의 길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그때에 자신과 예수님을 연관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연관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세대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상도 못했던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올 한 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그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지으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